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죄인의 없네 구주여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가다가 이제 사고를 뭐 큰 사고는 아니고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여기서 신호등을 딱 건너서 신호등을 건널 때까지는 제가 보행자인 것을 알았는데요. 급하게 가면서 전화하면서 가면서 저쪽으로 딱 건너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제가 보행자가 아니라 차를 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신호등이 보행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신호등 훅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지나가는 차가 빠바바바방 하면서 저한테 근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늘 오는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걸어서 교회를 왔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제가 차를 운전하고 있느냐 또 차를 타고 있느냐 그 곳을 건너고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가끔 있는 일이 아니지만 가끔 차를 타고 나가서 차를 그곳에 세워놓고 그냥 버스를 타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내가 누구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타고 있는가를 잃어버리면 우리 가운데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차를 타고 있는지 걸어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런 작은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보행 신호등과 운행 신호등이 다른데 지금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운행 신호를 보고 그냥 길을 건너는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가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기록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게 되면 그냥 그분이 대충 만드셨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세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대충 흙을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벽에다가 딱 던졌더니 우리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한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 만드신 것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가 작품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미술을 잘 못했습니다. 별로 잘하는 것도 없지만 특별히 미술은 아주 못했어요. 그 미술은 한 번도 90점 이상을 맞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미술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어렸을 때는 왜 상장 이렇게 받으면 우리 자매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에는 왜 상장을 받으면 벽에다 붙여놨었잖아요. 근데 많은 상장들인데 단 한 번도 미술 상장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한 가지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친구들의 그림을 딱 그리면 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학교 복도에다가 이렇게 딱 잘 그린 애들 보면 한 반에 한 명씩 막 최우수상, 우수상 해서 걸어놓잖아요. 제 그림은 언제나 선생님이 저한테 돌려주셨습니다. 집에다 갖다 놓으라고.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작품은 소중하게 다룹니다. 작품은 소중하게 다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으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만드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작품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걸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작품이 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립에 살고 계시다면 연립에 있는 옆집에 계신 분이 우리를 작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개인 집에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옆동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며 작품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실 그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또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라.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순수하게 살아야 하지만 뱀같이 지혜롭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은 목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작품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새 가족이 딱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너무 멀리 있거든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오늘 내 옆에서 걸어가 주시는 그 사랑하는 집사님, 그 사랑하는 권사님을 보며 여러분, 작품이 감상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작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에 정착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표현을 쓰세요. 좋으신 분이 너무 많아요. 따뜻해요. 이런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 그건 바로 교회가 걸려있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작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있는 작품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긴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었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떤 음악이 들리세요? 네, 궁금합니다. 네, 우리 자매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음악이 흘러나오세요? 네. 믿음이 있는 자매님은 그냥 일어나고, 네, 믿음이 없는 목사는 음악이 들려야 일어납니다. 음악이 이제 첫 곡이 딱 들려요. 음악이 이렇게 딱 들립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음악이 들리냐면요, 이런 음악이 나와요. 제 아침에 모닝코라는 음악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근데 고단한 인생, 힘겨운 오늘, 그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예수는 함께 하시네, 이게 들려요. 그러면 가끔, 아주 가끔입니다. 아주 가끔 저는 특히 목이 약하니까, 그러면 이제 일어날 때 조금 힘겨울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딱 들리는 음악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이게 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는 함께 하시네, 이게 딱 들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요. 예수는 함께 하시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질문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마음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지으셨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다윗의 실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킬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 받았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도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우리한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의 증언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일을 하도록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요셉의 삶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그 형제들의 삶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요셉의 형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선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의 형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이름, 또 요셉의 형제들의 이름 10명, 11명의 이름을 적어보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5천 명이 넘었는데요, 그들의 이름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저 예수님의 12제자를 알 뿐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 우리가 그들이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 정도지 요셉 형제들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선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너희를 지었으니 너희는 어떤 삶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의 문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악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선을 행할 것인가? 어제 저희 교육자들은 이제 우리 부목사님부터 시작하여 시편 64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4편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지, 얼마나 깨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묵상해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진실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오늘도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에 대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놀라운 인생, 하나님 그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이 우리의 능력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걷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우리는 자꾸만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실수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평안의 신을 신고 걷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신을 걸고 걷는 그 놀라운 인생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